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여기 보니까 노아의 때가 나오는데, 노아의 때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사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는 생활이 다 먹고 마시는 거고, 그리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니까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잔치한다, 이제 그런 우리 삶이 이런 것이다, 이런 건데, 우리가 이게 혼인잔치라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혼인잔치죠, 그죠? 먹고 마시고 결혼하니까. 여자가 결혼하는 건 시집이라고 그러고, 남자 결혼하는 건 장가라고 그러니까 결혼식이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니까 혼인잔치죠. 혼인잔치는 즐겁죠, 그죠? 즐겁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역시 그렇게 살았다는 게 똑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생활과 똑같다는 얘기인데, 즐거운 생활이라. 즐거운 생활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죠. 그렇죠? 즐거운 날에 우리가 즐거웠게 하는 게 마땅한 거죠. 즐거운 날 슬프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즐거운 날은 즐겁게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는 이제 왜 노아의 때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집어넣냐면, 이 노아의 때라고 하는 건 멸망과 구원이,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동시에 일어나는 이 두 날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나온 얘기니까, 멸망이 있어야, 심판이라는 멸망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두 사람, 맷돌질하는 것도 두 여자, 그리고 이제 도둑이 밤에 오는데 이제 잠자는 자와 깨어 있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종도 충성된 종이 있고 미련한 종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 두 개씩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가지로 되어 있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하나는 거룩하시고 하나는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다소 무서운 것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참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거룩한 영, 이래서 성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하게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 있는 그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마치고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신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마치 구약을 선악과 나무처럼 생각한다면 신약을 생명나무처럼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약에.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는 것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근데 요거를 하나를 완성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만 남게 되죠. 그래서 하나만 남으면 그걸 생명나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보는 거, 이게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것을 하나의 날이다 라고 얘기했고, 어둠이 빛으로 된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와서 그 날을 밝히는 날을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것을 하나의 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두 개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애굽에 사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애굽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애굽에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자기 양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양심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괴로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찾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부르짖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삶이라는 건 완전히 광야의 삶과 달라요. 광야의 삶은 나를 완전히 벗겨낸 겁니다. 애굽에 있는 나를 벗겨내서 바로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바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 나라고 그랬죠. 바로 나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 하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왕이다 하면서 다 태어난 거예요. 두 주먹 불끈 쥐고, 예? 다 태어난 게 그게 이제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나예요.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로 왕이 난데 그 바로 왕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분해내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바로 왕이 쫓아오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왕이 되시려고 한다. 그래서 바로 왕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애굽에서, 근데 나를 벗겨내려고 이렇게 나를 빼내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내가 이제 물침례를 받는 거죠. 물침례를 받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꺾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었었는데 애굽에서,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물침례를 통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왔더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고, 거기는 자기가 일하는 곳이 아니고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일하시고 내가 일하는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먹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먹기만 하는데 이게 먹고 마시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예요? 그게 지금 여기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은 데가 이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이 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광야로 데리고 나올 때는 나를 벗겨낸다고요. 나를 벗겨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나를 이제 살린다. 나의 모든 것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장소가 광야라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죠? 뭐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뭐한 장소예요. 내가 태어났어. 애굽에서 태어났어. 바로 왕으로 태어났어. 내가. 근데 더 이상 바로 왕이 나를 쫓아오지 않도록 광야로 나를 데리고 나왔어. 뭐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다 먹이신대, 나를 다 마시게 한대. 그리고 나하고 뭐 한대?
결혼한대. 결혼한대.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집 간 거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시집 간 거예요. 그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집 가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거지. 시집 가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가 된 거예요? 예, 장가 간 거지 뭐. 우리한테 장가 오신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시집 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왕으로 태어나서 애굽에 태어났을 때는 시집 장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나만 위해서 살았어. 나 혼자 살았어. 근데 물침례를 통해서 바로 왕이 날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옛 남편이지, 옛 남편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내가 남편 될게, 그러면서 내가 먹여 살려줄게. 한마디로 내가 먹여 살려줄게. 보통 남편이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시집가면 그렇잖아요. 내가 시집갔어. 그러면 남편이 먹여 살려줘야지.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게 요즘에는 뭐 여자가 먹여 살려주는 사람도 많대.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남편이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남편이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뭐 요즘에는 뭐 다 그 말이 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남자도 여자도 다 시집간 하나님 앞에 시집간다더라 우리도 다 여자야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최소한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에서 남편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책임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가를 가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면 여자한테 일 시키려고 그러면 뭐하러 장가 가요? 뭐하러? 여자 데려와서 뭘 일 시키려고 장가를 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요, 야, 너 이래.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먹여주고,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 나올 때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님이 다 하려고 데려 나오지, 광야에서 니네 좀 해라, 노력해라, 수고해라, 이렇게 안 해요. 다 먹여주십니다.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고, 내가 너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옛 남편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 옛 남편이잖아요. 그 바로 왕이 옛 남편이 그게 누구야? 나라고 했잖아. 내가 옛 남편이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잖아. 내가 남편으로서 사는 거야. 내가 나를 내 남편으로 사는 건데, 근데 그게 옛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내려고 홍해바다를 걷는 거야. 못 쫓아오게. 내가 주인 되는 남편이 되는 걸 못 쫓아오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와가지고 하나님이 남편 되신 거예요. 하나님 남편 된 우리 보고 책임지지.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장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침례를 받죠. 가야 되니까. 할례를 받기도 하고 침례를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할례 침례가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그 죽음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죠? 자녀를 낳잖아. 그러면 자녀를 낳으면 뭐가 돼?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제 둘이 이제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데? 자녀 낳은 거지. 한 몸을 이루면 자녀 낳는 거지.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자, 결혼을 했어요, 둘이.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몸이 돼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집가고, 우리는 시집가고 하나님 우리한테 장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한테
이제 막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남편인데,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의 남편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었는데 너희들이 왜 다른 남편을 쫓아가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진짜 내 남편과 하나님과 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옛 남편을 자꾸 따라간다는 거지. 옛 남편을 자꾸 따라가. 이게 어디를 그리워하는 거야?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거지. 자꾸 너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도 말해요. 사명 가지고 살아야지 물질로만 이렇게 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왜 가지고 있느냐, 왜 내가 벌려고 하느냐, 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녀를 낳으려면 자녀 낳았을 때 내가 자녀를 왜 낳으려고 하느냐, 그걸 알아야지. 결혼하려면 내가 결혼을 왜 하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남편을 왜 내가 만나려고 그러고 왜 아내를 내가 만나려고 그러는 거냐, 내가 왜 자녀들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냐, 왜 내가 돈을 벌려고 그러냐, 이제 이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 벌기 위해서 막 애쓰고 돈을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애굽이요. 그게 애굽이요. 내가 자녀 낳아서 아이고 내 새끼 애굽이요. 그게 애굽이요. 결혼해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 애굽이요. 네가 그 애굽이라고.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거를 내가 결혼하며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며 내가 왜 자식을 낳아야 되냐, 이거를 아는 장소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 아는 장소가 광야인데 광야는 뭐 하라고요? 바로 나라는 왕을 떨쳐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누가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에게 물질을 준 것도 하나님 것이구나. 내게 자녀를 준 것도 하나님 것이구나. 네, 내게 남편을 주신 것도 내게 아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물질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물질과 하나님이 두 개가 나누어져서 물질신, 하나님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요? 아니면 두 개가 합쳐져요? 두 개가 합쳐지는 거지. 그래서 물질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내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 이 물질이 함부로 쓰지 못하지. 그러죠? 내게 아니지. 자, 자녀는 내 자녀로서 막 이렇게 내 자녀 하는데 하나님도 자기가 얘들이 내 자녀인데 라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내 자녀냐 요게 두 개가 구분되면 이건 애굽에서 하는 거야. 두 개로 구분되면. 그러니까 물질도 내 거냐 내가 내 마음대로 벌어서 쓰는 거냐 라고 되면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두 개로 구분되니까 그 애굽인 거예요. 그게. 근데 광야로 나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 주셔야 돼. 하나님 물질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결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섬김 먹고 마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하나님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되는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광야 생활 하게 만들어 하나님은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생활이에요.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생활. 그걸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하는 생활이에요. 그거를 알게 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었구나, 내가 이거를 알게 하는 생활. 아, 내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무엇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인 거예요. 자, 애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거야. 그 사람에게 예수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광야의 신랑이 모세인 거예요. 광야의 신랑이. 그래서 모세 떠나면 죽는 거야, 사람들은.
광야의 신랑이. 그러니까 그 광야의 신랑으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신랑으로. 신약에서는. 지금은요, 말씀이신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신랑으로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모세 따라가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신랑 되셔서 나를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 따라갔고요, 모세 때는 모세를 따라간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구약은 모세를 따라간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남편으로서 인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하는 거는 어떤 사람만 알게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만 그걸 알게 해서 광야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광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장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장소,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울부짖어 하나님, 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애굽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거를 끌어낸다고요. 광야로 끌어내서 광야에서 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남편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남편 되셔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쉬게 하고 안식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 광야가 하나님이 일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주시고 일하시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쉬는 거죠. 그래서 쉬고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우리들을 광야로 끌어냈어요.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죽음이라는 물침례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게 돼서 진짜 남편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이제는 드디어 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 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때.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오시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신랑으로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짐을 벗겨주려고 하는 거지. 내 죄짐을 벗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율법을 벗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남편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 광야에 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노동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해주시고 다 섬겨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이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게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의 남편이 되셔서 성령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게 이제 말씀을 낳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서 잉태하고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자, 아기로 태어난 자예요? 결혼한 자예요? 아버지가 된 자예요? 아버지가 된 자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부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처음에 태어나죠, 아기가. 그죠? 태어나요. 애굽에서 태어나요. 광야에 오면 뭐 한다고 했어요? 광야에 오면 결혼한다 그랬죠?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난다 그랬죠? 결혼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시면 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 성령 침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 해야 돼? 내 땅에다가 씨를 심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해서 먹게 하죠. 그죠? 그게 뭐야? 열매라는 아들을 낳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을 차지하시는 분, 그 아들이, 그 말씀이 나를 차지해야 돼. 내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의
내 마음에 그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내 땅을 차지하는 거란 말이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거기서 내가 광야에서 결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가 된 거냐면 부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애기고요. 애기, 어린아이 애기고 애기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가면 청년이에요. 청년. 결혼하는 거니까 청년들이 결혼해야지. 나이 다 먹어서 결혼하고 그러지 말고 젊을 때 결혼해야 돼. 결혼해. 너무 어릴 때 결혼하지도 말고 딱 나이가 딱 들을 때 결혼해야 돼. 근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있더라고.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어요. 내가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딱 철 드는 시간이 그 40세쯤 되더라고. 철 드는 때가 한 40살쯤 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러니까 나도 내가 철든다라고 생각할 때가 40살이 돼야 이게 철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0살에 이삭이 결혼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철 날쯤 돼서 이게 결혼했구나. 40살쯤 돼서 결혼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광해 40년간 뭐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40년, 이런 게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40이 돼서 뭐 결혼했다. 이제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은 120살 정도 산다고 보면 40살 정도 돼서 결혼하는 게 어떤 면에서 맞죠. 이렇게 청년기 때죠. 한참 청년기 때죠. 그때가 지금은 뭐 20살 정도 되면 이제 뭐 결혼하고 그래도 되죠. 20살 때부터 한 30살, 이제 뭐 많게는 뭐 한 30대 중반, 40대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보통 요즘에는. 그런데 성경은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40, 40, 40으로 이렇게 나눠서 120년을 보통 기간으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40세 요걸 이제 결혼 정년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40세가 그래야 또 철도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없이 결혼하는 괜찮아요. 철없이 결혼하는 거 원래 철없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철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철없이 결혼했다가 철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예, 그죠? 둘 다 철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랬다 이제 철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40살 정도 돼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으면 완성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 완성됐을 때 그 아들, 딸, 그러니까 자녀를 두었을 때 뭐가 되냐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부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모가 되고 그 자녀에게 그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형성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부모가 되면, 아버지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어떤 사람만 알게 되느냐 봤더니 이런 사람만 알게 된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대. 아버지만 아신대. 그럼 어디에서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아느냐? 그가 부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한 사람들은
그거를 알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자가 온다는 거, 주님이 오신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막연하게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성경적인 주님의 재림, 성경적인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은 이게 광야의 생활이 무엇인지, 애굽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걸 안다는 거죠. 애굽에서의 만남과 광야에서의 결혼과 이거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삼층천, 바울이라는 사람이 계시를 통해서 삼층천에 갔다, 그거를 뭐라 그랬다고요? 뜰, 성소, 지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가 아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울이 말씀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다 깨달으니까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남편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이 만나시는지, 그게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거를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삼층천의 계시를 본 사람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다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은 부모가 된 자들만 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를 출산한 사람들만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생각이 전적으로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건 뭐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전적으로 여러분 생각이에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전적으로 여러분 생각이야.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아들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이 모르겠어?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르겠냐고. 진짜로, 진짜 예수님이 나 몰라, 나 진짜 아버지만 아셔, 그러면 진짜 예수님 모른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그 말은 또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그럼 몰라? 바보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바보냐고, 못 알아듣겠냐고, 이 성경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자, 예수님 부활했다며, 그럼 부활하면 맨날 죽으러 오는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근데 왜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그래? 자기가 왜 모른다고 그래? 네? 성경에 여러분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를 것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이라고. 그거는 왜 예수님 왜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님 다 알지 뭘 몰라요. 다 알죠.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게 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고, 아들이 아버지가 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러 인간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완성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뭘 하는 거냐면, 너희가 아들일 때의 위치와 아버지가 돼서 부모가 될 때의 위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노아의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두 사람 이렇게 나누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사람 나누어져서, 자,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맷돌질하는 사람이 두 여자죠. 그리고 종들이요, 말씀을,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둘이죠. 하나는 충성된 자, 하나는 미련한 자, 외식하는 자. 그렇죠? 그러면 농사 짓는 거하고 맷돌질하는 거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말씀 양식을 나눠주는 자하고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지. 농사를 왜 줘? 농사를 왜 짓는데? 먹으려고 양식을 먹고 양식을 나눠주려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 짓잖아. 농사 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먹어? 맷돌질해서 먹어야 돼. 맷돌질해서 양식을 만들어야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양식을 만들면 빵을 만들어서 밥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야지 먹지. 그냥 막 먹어. 그냥 농사 지면 그냥 갖다 껍질째 그냥 막 먹는 거요? 아니지. 맷돌질해서 껍질을 까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빵을 만들고 밥을 만들어서 그거를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게 나눠주는 자를 사명자라 그러는 거죠. 말씀을 나눠주는 자. 그럼 맷돌질 어떻게 해야 돼? 껍질 까고 맷돌질 하는 거를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껍질 까주는 거야. 이렇게.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다, 이런 내용이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맷돌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맷돌질.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맷돌질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그거를 나누어주는 자, 이거를 사명자라고 그러고, 이걸 충성되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리고 충성되지 못하고 외식하면서 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종은 어떤다라고 얘기하죠. 그 종은 사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가 올바른 사명자, 선한 사명자가 있고 악한 사명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건 언제만 나눠지냐면 종으로 될 때만 선과 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종을. 아들은 그렇게 나누지 않는 거야. 아들은 선한 것하고 악한 게 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선한 거고 두 번째 아들은 악한 거고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들이 되면 선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낳는 거야. 생명으로. 그리고 종은 선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종이잖아요. 그래서 선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쫙 갈라가지고 분리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롭고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나누어서 잘 나누어 주는 자를 선한 충성된 종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렇게 양식을 나누지 않는 자를 악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맷돌질 해가지고 그 빵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거죠. 빵을 나눠서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자는 성숙한 거지.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사명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생기를 받은 자.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생기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아버지 공급하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통이고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양식을 오늘도 공급해 주시죠. 그러면 이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시면서 그걸 갖다가 나누어 주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농사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농사지어서 이걸 잘 해석해서, 그리고 이것을 빵을 만들어 잘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낮에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이제 이 맷돌질을 하죠. 그리고 밤에 도둑놈이 오는데 자는 자와 깨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씩 다 나누어져 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자는 자 되지 말고 깨어 있어 도둑이 너희 집을 뚫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 집 안에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으니까 그 도둑이, 그러니까 뭐라고?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도록 하란 말이야. 그럼 악령이 뭐야?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뭐예요? 더러운 말씀이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말. 거짓 말씀이 뭐야?
진리의 말씀에 반대말, 이것이 들어오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게 해라.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너의 남편이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야. 그래서 네 속에 음란한 말씀, 더러운 말씀, 거짓된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네 속에 진리의 말씀이 오도록 해라. 주인만, 내 주인만 오도록 해라. 나의 주인이 말씀이 돼서 오도록 해라. 도둑놈이 와서는 안 된다. 그것을 네가 깨어 있어서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거짓된 말씀이 오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이 오도록 해야 된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깨끗한 말씀, 순수한 말씀,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되신 말씀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